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 우리 마지막 장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완전한 결론 에스더 결론 부분입니다. 9장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모두 다 진멸을 하고 이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원근을 막론하고 그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보냅니다. 그래서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12월 14일, 15일, 12월 13일 날 다 진멸하게 되었죠. 유다인이 진멸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적들이 다 진멸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수상궁에 있는 그쪽에 거기는 그래도 하만의 그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틀을 제거하고 또 아들들까지 십자가에 매다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일 날 잔치를 했어요. 이틀을 진멸하고 그러고 그래서 수상궁은 15일 날 잔치를 했고 그러나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19절에 보니까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제 많이 하만의 그 아멜렉의 자손들 대적들이 많지 않아서 하루 다 진멸하고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14일 날 그러나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은 15일 날 명절을 지켜요. 이틀을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14일이든 15일이든 그래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은 15일 날 이제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규례를 이제 세워서 이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선물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은 정말 대적에게서 멸망당할 날이었으나 대적에게서 벗어나야 평안함을 얻습니다. 의 시대의 이 대적이 아말렉이지만 이것은 마침내 그 영적으로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거는 이제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없어요. 다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출애굽하면서 아말렉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눈에 보게끔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게끔 다 기록해 주신 거고요. 신약에서는 저는 마귀를 막 군대 귀신까지 봤기 때문에 전 정확히 아는데 성도들이 마귀를 보신 분은 거의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 대적 그래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뭐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러면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마귀 귀신 이런 게 어딨어. 이게 성경에 있어도요.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 안 믿었어요. 그냥 이때 그냥 흘러가는 얘기지 뭐 이렇게 개념 같은 느낌이었지 정말 실제로 정말 아주 그 청년 때 아주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럴 때 이 성경을 뭐 해도 전혀 그냥 뭐 딴 나라 얘기 갖고 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뭐 그냥 교회는 다니는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뭐 나와도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읽지를 않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이때니까 있나 보다 그러는데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보이지 실제 존재한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마귀를 보고 이런 마귀 역사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계속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실제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였구나.'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 여행을 이제 개척교회를 가서 전도 방학 때마다 하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2 층에다가 개척하고 우리는 거기 인제 좀 전도해 주러 갔고 3박 4일 그 1 층에서 근데 우리가 마침 간 날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니까는 밑에가 술집이었어요, 술집. 예. 그러니까는 인제 우리는 전도하고 갔다가 저녁 때 왔는데 몰랐어요. 뭐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아침에 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전도하고 막 집집마다 다니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인제 우리는 와서 밥 먹고 또 이제 저녁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인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밤중에 기도하는데 눈을 이제 마무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무당, 무당 옷을 입은 그 귀신이 무당 옷을 입은 여인이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린 2 층이니까 그 창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인제 그 귀신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귀신을 처음 봤어요. 늘 마귀는 봤어도. 그래 갖고서는 계속 막 인제 봤으니까 엄청 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 층에서 이 교회가 갖고서는 장사가 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막 이제 쫓아내려고 그 굿하고 난리를 친 건데 낮에 우리는 몰랐지만.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그 무당이 귀신이 그 창에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떠 가지고 서 가지고.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 앞에서 그래서 이제 막 쫓기 시작했죠. 막 소리를 지르고 이 무당 귀신 떠나가라고 막 아글아글 쓰고 기도를 했더니 인제 같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아 뭘 봤구나.' 싶으니까 인제 "왜 그러냐."고 해서 "저기 지금 무당 귀신 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쫓아내야 된다고 "이거 그렇지 않고는 큰일 난다."고 막 그래서요 방 이 문을 잠가 놨어요. 잠갔어요. 잠그고 경찰이 와도 열어주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자고. 왜냐면 우리가 하도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그러면 경찰이 오면은 이러고 가면 이제 거기 좀 연세 드신 분이 "그거 쑥 대봐야 된다. 교회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쫓아주고 가야 된다." 그래 갖고 기도를 하면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없어졌나 보다.' 내가 쪼끔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제 이분들이 쪼끔 줄어들어. 그러는데요. 뒤에 현관문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앞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강대상을 보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데 뒷거를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안 되겠다. 그냥 맞짱 떠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다 이쪽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막 보이니까 뒤돌아서 갖고서는 막 마귀로 막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부터 쫓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먼저 원수 마귀를 묶어야 되잖아요. "천국 열쇠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그럼 하늘에서 묶고 이 땅에서 풀고 축복을 품으면 이 땅에서 풀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이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냥 밤새도록 쫓고 그다음에 인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전도사님이 왔을 때 인제 우리 밥 이렇게 해 주러 인제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왔을 때에 어젯밤에 무당 귀신이 딱 나타나서 밤새 쫓았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낮에요. 1 층에서요 굿했어요. 그러니깐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을 모르고는요 그냥 사람하고 막 들이타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 대적, 우리 대적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대적은 실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예 마귀를 내가 멸하기 위하여 왔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기도할 때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전을 세워라 해서 구름 기둥으로 세워진 그 모습은 이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하실 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들의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할 것을 다 예표하시고 예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여도 구약의 말씀 보면서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또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마귀가 쫓겨나. 마귀가 있으면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졌다가 마귀가 22절에 이제 대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쫓아내 버리면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그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야지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가 뭐예요? 천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게 하는 거죠. 아말렉이 하나님의 나라 못 세우러 출애굽하자마자 와서요 다 죽이려고 달려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을 멸할 거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마귀는 완전히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 마귀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 사람들은요 그냥 마귀한테 끌려서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왜 못 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통치하기 때문에 너 뜻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대적에서 벗어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니 이제 평안함을 얻어. 그리고 슬픔이 이제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예물을 줘요. 서로 선물하고, 정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예물 주고 서로 선물 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가는 게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가 있어도 그저 나만 먹고 막 다 싸놓고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야. 이미 이때 그 날짜, 이 진멸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냥 생명도 잃고 모든 가족 다 죽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숨 잃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구원받으니 이제 영혼의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니, 그러니 이까짓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벌벌벌 떨면서 물질하고 그냥 뭐 내 거라고 벌벌 떨었을까? 죽음 앞에서는요 초연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요. 그런데 내가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거 갖고 벌벌 떨고 살았을까? 이거 갖고 뭘 벌벌 떨고 살았을까?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없어. 명예가 소용있겠어요? 뭐가 소용있겠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정말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서로 선물 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정말 가난한 자 나누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가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돈만 좋아하고, 그것이 마지막 증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끝을 달려가잖아요. 거의 끝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이웃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마귀부터 묶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저주에서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요 마귀는 정당하게 와서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하러 사랑해. 네가 권세 부려. 그리고 함부로 해. 하여튼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쉬워요 사실은. 아 이거 마귀 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말씀만 읽으면 알아요. 말씀하고 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고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정말 늘 탄식만 나오는 삶. 그래서 이런 안식도 평안도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죄를 타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그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먼저 이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19절에 먼저 그들이 막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요 막 명절로 삼고 이 날을 우리가 잔치하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막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거 지금 글을 보내서 이렇게 명절로 삼겠다 이 날을 지켜라 하는데 하기 전에 벌써 19절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알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도 섬기고 하고 있었던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이제 최고 권력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이제 안전히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어요. 그래서 곧 이것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좀 정리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곧 아각 사람 이 원수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게 부르 이것을 제비 뽑는 걸 제비라는 뜻이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이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하만이 날짜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요. 뭐 주사위 같은 걸 던졌든 뭐 조각을 어떻게 해서 뽑아 갖고 날짜를 받아요. 날짜.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점장이한테 가 갖고서는 좋은 날짜, 길한 날짜 주세요. 길한 날짜. 손이 없는 날인가 손이 있는 날인가 무슨 날 잡잖아요. 예. 그 날이 길한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날이 정말 길한 날이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날이 기쁨 날인 거죠. 그러니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그때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나아감으로. 이때 어떻게 나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규칙을 어기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나갔잖아요. 내 생명을 내려놓으니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의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다시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 열아들이었죠.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 제비란 뜻이에요. 원어는 똑같아요. 부림이 원어는 푸르라는 원어를 똑같이 쓰는데 우리는 조금 헷갈릴까봐 부림이라고 이렇게 좀 쓴 것 같아요. 해석을 한 거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이 부림절이 그래서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였어요. 이제 뜻을 정해야 돼.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뜻을 정하였어요. 이 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이 날을 기념하겠다. 자기들과 자손들도 그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그들이 유대인으로 귀한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유다인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과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 날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반드시 작정하고 정하자.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28절에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 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의 날, 진멸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있든 물질이 있든 무슨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그 안에 우리 같은 기쁨이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 찰나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그건 지나가서 그거는 순간 찰나적이지만 영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안해.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해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안 불안해, 있어도 감사해. 이게 진짜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니까 이게 감사한데, 세상 사람들은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늘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마귀의 통치를 많은 시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 신도경 목사야,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 지어줬지. 니네 힘으로 죽었다 깨도 지을 수 없었지. 내가 건물 지었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라. 불임절처럼, 유월절처럼 정말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 와서 팔짱 끼고 예배하고 다리 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미나 듣듯이, 그냥 목사님 얘기 듣듯이,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래서 세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한 간증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도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구원도 다 놓치고 정확히 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면요, 이들처럼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둘째 종소가 암을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잘 수술되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모든 예배, 새벽 예배는 이제 저희 거 드린다고 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래서 남편도 이제 같이 혼자 다니다가 이제 아내가 죽을 뻔하다가,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 암이라는 그 사건이.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모든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뭐 가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왜요? 죽다 살아나니까. 고난이 세게 오니까, 그러니까 불임절의 은혜가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살려주셔서, 나 지금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실은 고난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냥 잘 편안할 때는 이 간절함이 안 돼. 그래갖고 이게 믿음이 좋아지니 저랑 같이 이제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동력자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저도 이제 친구 같아요. 정말 저 친구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서가 저의 친구고, 영적으로 대화가 되고, 옛날은 대화가 잘 안 됐는데 영적인 대화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 목사님 힘들다가도 예배만 드리면요 살아나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지금 이렇게 다 드리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예배가 구원을 감격하는 유월절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23장, 그때 요시야 왕이라고 세워져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했던 자.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한 게 뭐예요? 우상 산당을 다 부셔버린 왕.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 그래야지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니, 요시야 왕은 우상 산당을 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해파했어요. 우리 안에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해야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하고 났을 때에, 그때 열왕기하 20장 21절에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에 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요. 제일 중요한 유월절을.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구원도 다 잊었어요. 그냥 이제 집 짓고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백성에게 명령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표현하시냐면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가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 과거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정말 감사하며 지킨 것은 우상 산당이 해파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내 안에 내가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도 있고 내가 왕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그럴 때는요 예배드릴 때 팔짱 끼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뭐 그렇게 뭐 도와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그냥 그래도 그냥 뭐 습관이 되든 또 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그냥 오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좋은 말 듣자. 그래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듣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신이 친히 내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구원의 예배, 유월절의 예배, 불임절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다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려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다 있고 내 힘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조금 필요한 게 있을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또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 것이 요시야 왕인 거예요. 여러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직 요시야만이 우상상당을 다 해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래서 요시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유월절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도 안 돼 자녀들도 순종을 안 해.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요시야 왕 그 자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죄가 너무 강하니 그러니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유월절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산 사람들은요 그냥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잡혀 있어요? 나는 먹고 살기가 편하거든. 난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거리가 없어. 너무 배부르고 편하고 그냥 노보장 다 돼 있고 뭐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섬겨라. 나 노보장이 되고 섬겨라. 나눠라. 그냥 그것이 안정감이라고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집 한 칸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진짜 모시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배가 감사의 감격의 예배, 불임절의 예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릴 수 있다니요.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제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까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10장에서요. 이제 아하스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지금 그 페르시아가요 제국으로 굉장히 넓은 곳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물질도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하스로 왕 페르시아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 업적 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가 지금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의 다음의 자리까지 높여서 그래도 선하게 이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이 결론이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직장이 잘리든지 무슨 일이 당하든지 그냥 죽음을 당하든지 이 육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했던 자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총리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께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그를 높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 땅에 있기에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자녀들 가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고 그러면요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존경을 받습니까? 아이고 성격 까다롭다라고 여러분을 욕을 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크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면 그러면 가족과 이웃이 높여주시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허다한 형제들이 이웃들이 백성들까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내가 막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사랑을 주고 가족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달라고 집착해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들까지도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원수까지도 다 섬기고 돌봐주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르드게와 또 정말 끝까지 양육 잘 받아 순종한 에스더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축복의 자녀 여러분이 다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주인공은 이제 21세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열매 맺고 크게 높임을 받고 사랑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인생 아버지 하만 대적처럼 됩니다. 마귀는 너가 높아지라고 네가 옳다고 네 주장만 앞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6월절의 예배 아버지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정말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경배가 있는 온전한 구원을 찬양하는 6월절의 예배 불임절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와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